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분향단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속전 돈을 얼마씩 내라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물두멍 물을 담아 놓은 커다란 배아 같은 물두멍을 얘기하고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할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재료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단은 이 앞전에 번제단이 있었죠. 고기를 태워서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꽤 큰 그런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이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 향을 불태워 드리는 단이죠. 그래서 한 규빗이니까 뭐 50cm 채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런 단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 보면은 향을 피우는 그 조그마한 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근데 한 규빗이니까 좀 크죠. 조금 큰 그런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크기는 한 규빗, 높이는 이제 또 두 규빗으로 된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로 두르고 금고리를 달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꽂아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고기를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불태워 드리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하겠어요. 물론 삼겹살 굽는 냄새가 참 좋긴 한데 이 고기를 계속 태우니까 너무 냄새가 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불태우도록 매일같이 향을 불사르도록 그 모든 종교에는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향이
항상 동원이 됩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도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이 사실은 시신의 그 부패하는 냄새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것으로, 피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향을 피우기 위한 향단, 분향단, 분향하는 단이다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위치가 그러니까 증거계 앞 휘장 밖에 있는 속죄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겠죠. 좌우에 떡상과 이제 이 뭡니까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 이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 분향단이 자리 잡고, 그 휘장 안쪽은 이제 지성소니까 거기에는 언약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는 속죄소.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를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는 바로 커튼, 휘장 밖에다가 향단을 놔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번 향을 사르고, 저녁 때도 한번 향을 사르고, 향이 계속 이제 뭐 피어 오르는 거겠죠. 그 위에다가 다른 향을 사르거나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마라. 이게 단이라고 해서, 작은 단이긴 하지만 단이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뭐 고기를 불태워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거나, 거기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고,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드리죠. 거기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고 향만 피우는 단이다. 다른 제사 같은 걸 거기서 하지 말고 향만 피워라. 그리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는 8절에 보면은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향이 끊어지지 않게라는 말씀이 있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습니다. 기도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은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의 연속입니다.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향단에서만 향을 피웠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했던 것처럼 속죄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커튼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시은좌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 커튼 뒤에는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언약궤가 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속전, 생명을 속하는 그런 돈입니다. 돈을 드리라. 그래야 그들 중에 질병이 없을 것이다. 반세겔씩, 20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드리는데 그것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 돈을 드리는데 1년에 반세겔씩 드려라. 근데 특이한 것이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그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모든 사람의 목숨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회막에 봉사할 때 사용하도록 해라. 이 속전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나 또 뭐 송아지나 좀 덜한 사람은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가난하셨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너희가 형편껏 드려라. 없는 살림에 뭐 빚내서 막 어거지로 그렇게 드릴 필요 없다. 각자 주신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왜냐하면 그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속전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든 속죄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거나 가난하다고 덜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고 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도 사용하지만은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일에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게 속전인가?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하신 거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세겔의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 목숨값이나 또 우리가 구속받은 그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 17절부터 21절은 물두멍, 번제단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커다란 물통, 물대야가 있는데 엄청 커서 그 크기가 나옵니다만은 워낙 커서 그것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물두멍인데 노수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어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오며 가며 손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죽기를 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고기를 각을 뜨고 얼마나 그 몸에 피비린내가 나고 또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성막에 오고 갈 때 번제단에서 성막을 오고 갈 때에 중간에 그 물두멍을 통해서 씻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게 거울이라는 것이 없을 때니까 그
물대야에,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무슨 뭐 피가 묻어 있지 않는가, 지저분한 오물이 묻어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거기서 또 씻기도 하고, 오고 가면서 계속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겠죠. 그리고 22절부터 33절은 향기름입니다. 향이 들어간 기름인데 그 재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들입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하면서 뭐 재료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재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로 향기름, 향이 아니고 향은 뒤에 나오고 이게 이제 기름입니다.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와 상과 모든 기구들, 또 등잔대와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기름,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구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구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뭐 물두멍과 받침에도 바르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바르라. 제사장도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구별을 짓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그 몸에는 붓지 마라. 사람 몸에는 붓지 마라. 그리고 일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지 말고 사사로이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만들지는 말아라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8절은 거룩한 향입니다. 향. 아까 앞에는 향 기름이었고 향이죠.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치라. 내용물이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 진액이나 뭐 조개나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향을 만들라. 그 향 중 얼마를 찧어서 증거계 앞에 두라. 사람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 피워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만들지를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향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사사로이 아무거나 간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기도가 사사로운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향을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사로이 아무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까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속전을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동일한 속전을 내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형편껏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렸다고 은혜를 많이 주시거나 적게 드렸다고 은혜를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조를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10,000원씩 드리는 사람은 적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형편껏 드립니다마는 속전은 동일했다. 모든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더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나님 이걸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보십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등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 동등함이, 동일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생명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져 감을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